네,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함께 읽을 본문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전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그리고 그 경외와 섬김의 모델로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11장에서 이 암몬의 나하스의 군대를 사울 왕을 통해서 이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전까지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왕의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온전히 세워지고 즉위식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은 그 직임에서 벗어나고 물러나는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말을 하는 것과 고별 연설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진실한 업무 수행했던 그 모습들을 추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꾸짖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권면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우레, 미스바에서 비가 내리고 우레와 천둥, 번개가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권면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할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우러러 보는 거,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이거 신앙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다니시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시면서도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말씀 못 믿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영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구도자로 그냥 교회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알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으셨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대요. 그것도 기쁘시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떠한 가격을 지불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도 요즘에 돈을 얼만큼 지불하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내서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왜 기뻐했냐? 그냥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대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하느냐, 비록 앞서 내용에서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있었고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있는 분, 명예라는 게 뭐예요? 명예가 있다는 것은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보증수표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어, 그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도장 찍으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인을 딱 하면 그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인을 해서 사인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이름이 너무나 무겁고 가치 있고 명예로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분의 이름 때문에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이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후회하고 막 아파할 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더 악한 것에 나를 이렇게 내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파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그 행하신 그 큰 일은 뭘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런 재앙이나 천재지변조차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신 것들을, 그 큰일을 생각하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1절부터 우리가 계속 12장 전체 내용을 했잖아요. 7절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해요. 하나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했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사사기 시대의 여룻바알과 또 오늘 보게 되면 베단과 사무엘 자신도 사사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늘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자 역할을 하셨다. 너희를 구원해 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저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 믿어지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게 믿어져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믿어지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분들, 그게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견고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정말 안타깝게 고백하는 여러 신앙인들을, 종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져.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믿어지는 것부터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중에 다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믿어지는 것부터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인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정말 영적인 역사들, 그리고 삶에서 신비한 일들, 그리고 말씀대로 평범한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낙심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일들 보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건 큰데 지금의 현실을 볼 때는 너무 낭망되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추억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못 믿지?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말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해요. 뭘 신뢰해요? 세상의 권세, 힘. 지금 볼 때 이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비참해지기도 하고 정말로 천해지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용인하는 이 권력의 맛, 또 돈, 그리고 외모,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변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거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히려 더 경외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신앙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데 헛된 우상들, 헛된 것들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쓸데없다, 비어있다, 무가치하다.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 힘이 있고 당장에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뭔가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권력이, 명예가, 돈이, 힘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외모가.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들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게 되면 이런 것에 종이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그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축 처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들이고, 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바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섬기는, 그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선택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과 사업, 학업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고 그러한 경외와 섬김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신앙인들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다.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갈 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왜 효를 강조해요?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주 악한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가 보편적으로 내가 마치 부모님 없이 내가 태어나서 오늘의 내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어렸을 때 이미 사망하게 되거나 어렸을 때 이미 정말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돼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내가 이 모습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정말 부모님이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으시든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적인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하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정도 모습을 가진 게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섬기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도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성경에 반하는 가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없이 사니까. 근데 하나님 이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 죄를 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문제에 빠지게 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죄이고 악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같이 읽어왔잖아요.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미 왕을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왕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전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악인지를 몰랐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는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이 백성들이 금방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거기에 더 악을 행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왕을 구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없이 살고 내 생각대로 산 그 악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개헌과 또 탄핵의 이 과정 속에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국가가 혼란스러워요. 국민들도 다 깨어지고 상처 주고, 또 법을 지키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도 탄핵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악은 괜찮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수술의 체면에 빠지냐면, 나는 선한 것을 하고 나는 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내 방법이 악해도 나는 선한 걸 추구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방법도 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피성을 만드실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도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살인자라도, 법을 어긴 자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힘 있는 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라고 편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분열과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좀 크게 말하니까 좀 제 의도를 오해하셔서 1, 2부, 2부 때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더니 의도를 오해하셔서, 자, 이번에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이 개헌과 탄핵의 상황 가운데서 여론이 막 분열되어지면서 지난 정당의 공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전하면 그거를 검증하고 일반 시민도 고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항상 성향이 이렇게 어떤 해석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그 주장을 했던 공당의 사람들이, 예전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어도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고 그게 진정한 학문의 자유. 어떤 말까지 했었어요? 북한이 남한에 침공한 게 아니라 남한이 침공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게
국가보안법 이런 것이 인간의 표현을 자유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힘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고 그 어기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공권력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에 보게 되면 나치즘이나 이러한 적자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연합하고 법이요, 법이요, 그게 민주주의요, 그게 자유요 이렇게 외쳤다가 본인이 힘을 잡으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해왔거든요. 이로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도 조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이 침공한 게 아니라 남한이 침공했다. 그것마저도 자유라고 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5.18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면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다른 의견 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고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의견을 표현 못해요. 아니 가짜 뉴스도 얼마나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힘을 가지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검열하고 그들을 고발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전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무섭게 느껴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행위가 자기 행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한 목적을 두고 자신의 모든 악을 다 그걸로 가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늘 제가 우리가 깨달았던 거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건 그래서 인민재판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지를 때는 그 소리에 같이 소리 질러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나에게 향하게 되면 그 개인은요, 절대 권력 대통령도 거둘 수 있는 권력이,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일반 시민에게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투영해요. 또 세상이 교회의 투영이 돼요.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늘 회개가 살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회개한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 죽음의 길로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죄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도 빼앗기게 되고 모든 인권도 빼앗기게 되고 모든 저주와 비난 속에서 죽어도 당연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줘요. 살인자도 용서하셨고 간음한 자도 용서해줘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한번 원통한 마음을 품으면 그 원통한 마음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을 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한 형제 자매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감기 걸리고 나아가서 너무 애를 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정말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자신이 품고 조상의 죄를 자신이 품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외친다는 사람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현상이 정말 정상적일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회개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태도를 바꾸면 조롱받고 비난받고 망하는 길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뭐냐?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엘리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렇게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때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받으셨다. 회개하면 받으신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경외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바로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모델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그의 손에서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던 모습이 오늘 1절에서 5절. 여러분, 사람이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그거를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았죠. 지금은 뭐 역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일도 있지만 여전히 이 고부간의 갈등, 신앙인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관계의 면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들에게 그 곡간 열쇠를 돌아가실 때까지 안 준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곡간 열쇠가 뭘까요? 곡간이 뭔지도 모르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뭐 곡식이나 뭐 재물 같은 거 쌓아놓는 그 곡간이거든요. 근데 그 곡간 열쇠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한테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곡간은 뭘까요? 예, 권력이고 힘이에요. 아무리 선한 며느리한테도 마지막까지 안 넘겨주고 싶은 게 뭐냐? 이 열쇠.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자신이 왕 같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가르치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왕은 국가적인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그 왕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고발하라고 해요. 왜?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왕을, 사울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 앞에 나를 고발하라. 벌써 딱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초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요.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사역에 대한 확신과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부끄러움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그 일들을 진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어릴 때부터 마지막 그 자리를 놓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은 시작할 때는 진실하게 했지만 나중에 변화됐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노년에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 가운데 출입했고 지금까지, 그런데 나에게 오점이 있는 것 있느냐?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너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고발해.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자. 여러분, 정말 한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회복되어져요. 또 한 지도자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이 땅이 무너지게 되는지, 백성들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음을 좀 믿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나 같은 게 무슨 지도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받은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꿈꾸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